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리처치 비처치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새해 주제 설교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6주 정도 이제 이어갈 텐데요. 오늘 같이 사랑을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동체 분위기 참 좋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저 교회 참 좋다. 그리고 저 목장 참 좋다. 우리가 저렇게 분위기 좋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는 말을 할까요? 그렇죠?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참 좋고 또 아픈 것 같이 서로 아파하고 짐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공동체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또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아프고 힘든 것도 같이 다 아프고 아픈 것도 팀워크 있어요, 저희들은. 예, 우리 들어오시면 맨 왼쪽에 있는 방이 이렇게 라니 목사님부터 방이 쭉 있는데 라니 목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러자 이제 옆방에 있던 김명구 목사님이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러자 그 옆방에 있는 신종환 목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제가 또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김성수 목사님이 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김도혁 목사님이 또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당하셔야 될 김석훈 목사님이 딴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윤희철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둘 다 걸리거나 둘 다 안 걸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저희들은 이렇게 그 고통도 팀워크를 갖추고 아파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우리끼리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병 중에 똑같이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걸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끼리도 같이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아픔도 같이 하고 우리는 잘 지내기도 하는데, 자, 과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 잘 지내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독사도 친구가 있다. 그죠? 친구들끼리 잘 지낸다고 해서 독사가 어느 날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 이빨이 없어지고 독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독사가 때로 이어서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름답도다 하는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겠죠. 또 잘 지내고 의리 따지면 또 죽는 사람들이 조폭들 아닙니까? 그러나 깍두기 머리하고 새카만 양복 입고 때를 지어 이동하면 아름답다라고 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느냐,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리 지키고 뭐 이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요즘도 보지만 서로 국정을 다 망쳐놓은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 전혀 없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실망스럽고 더 아프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오히려 공동체가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말은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더 친하게 지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 곧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서로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학벌, 출신, 배경 이런 것 따져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시각으로 내 편만 케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여야 하느냐? 그것은 연인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수와 같은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를 바라보고 참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기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부대끼고 힘든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 그것은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도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원수된 사람과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을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4절에 나오는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민족적인 원수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인 원수 관계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방 종교를 믿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우상 숭배를 하며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개념상 상호적입니다. 그 말은 어떤 역사적인 오랜 경험 속에서 내가 상처를 주고 복수하고, 그래서 다시 복수를 하고 복수당하고, 계속해서 서로 복수를 주고받으면서 생긴 상호적 관계에 의한 그 적대적 관계가 바로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된 관계 속에는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게도 되어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치명적인 손해를 미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고 치명적인 손해를 미치고 복수하고 복수당해왔던 역사적인 그 원수관계, 더더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나오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도와주라 할 때 이 너를 미워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이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로 쓰는 동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혐오한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혐오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극혐 이러죠. 극도로 혐오하는 존재.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 뉘앙스가 그냥 막연하게 미워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혐오, 극도로 혐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수라는 말과 약간 다른 것은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나를 혐오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고 냄새 난다 등등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곱창 먹는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갈릭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난다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혐오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때로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적인 태도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나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혐오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원수가 용서하기 쉬울까요? 혐오를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차라리 원수가 나을 거예요. 나도 때렸으니까 안 돼. 그런데 일방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참 그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늘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이 도전이 어렵습니다. 너를 혐오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출애굽,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 다음입니다. 십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해방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관습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풀어가라,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 부분에 와서 너희들에게 원수된 자들과 너희를 혐오하던 사람들을 잘 돌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당해온 일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일이 뭡니까? 혐오당해왔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46장 34절로 가서 보면은요,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 가증스럽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긴다, 토한 토설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목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토한 토설물로 여기고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뜻합니까? 살기 좋은 곳에 보내준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너네들 안 볼 수 있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냄새 맡기 싫은 사람들,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 근처에 얼른거리는 거 보기 싫다고 해서 따로 보내놓은 곳이 고센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보내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시작부터의 첫 단추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요셉을 아는 역사가 지나고 요셉이 있던 왕조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혐오와 포비아까지 들어갔습니다. 왜요? 요셉이 살던 시대, 요셉이 그 총리 대신으로 있던 시대에 그 이집트의 왕조가 아시아에서 건너왔던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에이시안들이 넘어와가지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인인, 이스라엘이 아시아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같은 아시아인인 히브리인들의 이민을 그 왕조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왕조가 쫓겨났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쫓겨난 왕조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해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에이시안들의 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우리의 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들과 더불어 우리와 싸울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포비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포가 존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혐오와 공포가 결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아 살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종 청소를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며 죽음과 같은 그 방어성, 우리의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때 막게 하기 위해서 전투할 수 있도록 방벽을 만드는 자리에 하루도 쉬지 않게 노동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계획을 세운 인종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포감과 혐오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혐오에 의한 트라우마와 그리고 원수된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줘야 했었고, 하루도 쉬지 못하는 노동에 시달리며 인종청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없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나를 미워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던 원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야 했던 것은 바로 조금 전까지 400년 동안 당해왔던 멸시의 트라우마와 원수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치유를 허락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치유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혐오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끼리 원수를 맺고 서로와 서로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되고 교회의 직분자도 됩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원수 맺은 분노의 마음과 혐오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곳에서 원수지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혐오하는 일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신앙적인 이름으로 채색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오늘부터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단순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치유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내 가슴 속에 가득한 원수된 마음과 내 가슴 속에 가득한 혐오주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혐오하는 자를 도우라 하는 것, 바로 트라우마를 향한 치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쓸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먼저 더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은 9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나그네 잠시 왔다 거쳐가는 한 4박 5일 있다가 가는 사람들 돌보는 일이 뭐가 어렵겠나. 아니, 그 정도야 충분히 여행객들 도와줄 수 있지. 그러나 여기서 조금 고민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나그네, 그리고 뭐 킹제임스 버전 나그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장기 거류인들을 말합니다. 잠시 방문하는 방문자가 아니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류하는 사람, 소저너라고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 우리식으로 좀 옮긴다면 영주권자를 말합니다. 이방인 영주권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맞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박 5일 있다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430년을 살았어요. 우린 그거를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서 citizenship은 갖지 못한 non-citizen but permanent residence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오랫동안 장기 영주를 해야 했던 사람들을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의 장기 영주권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영주자들을, 거류민들을 핍박하지 마라 하는 말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걸러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 그죠? 혈통적으로 순수한 피, 이걸 되게 따졌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옆에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 거류자들, 이방인 영주권자들을 핍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도요, 이름이 우리 히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이게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였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강 건너 온 근본도 모르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멸시가 담겨 있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옮기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를 존재,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해도 강 건너 온, 어디서 온지 모를, 근본도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회적 하층민으로 여기면서 멸시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만큼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역사에서 유대인들만큼 혐오의 대상이 되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경험이에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캥거루, 그죠? 그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백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더니 세상에 처음 본 희한한 동물이 뛰어다니니까 저게 뭐냐고 원주민한테 물어봤더니 원주민이 캥거루. 원주민 뜻으로는 우리도 몰라라는 뜻이래요. 이름이 뭔지 우리도 몰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저거 이름이 캥거루래 이렇게 했다는 뭐 설이 있더라고요. 자, 히브리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멸시당한 이름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는 이런 경험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노동 착취와 인종 청소와 유아 살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종으로 가서 누군가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냄새 난다. 그곳에 와서 하면 이상한 말이 들리는 게 싫다. 그곳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너네들의 문화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왜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보다 잘 사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핍박과 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통을 430년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거류민들을,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그렇게 압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고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고통당했고, 우리가 핍박받았다면 우리는 그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얻었던 교훈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이것이 무슨 탁월한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외국인 나그네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이거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너희가 옛날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을 자랑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잊지 말자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에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시절, 어느 틈에 자기는 하늘에 떨어진 사람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바닥에서 빡빡이며 살았던 그 눈물의 세월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날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귀족처럼 엘레강스하게 놀고 있으면 볼 때마다 참 아름답도다 할까요? 아유, 보기 싫어,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의인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요 세상이 웃습니다. 추하게 여깁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죄인이고 옛날 노예로 살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우린 그걸 잊지 않고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건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의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고 두 가지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은 뭐죠? 옛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애매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역사 속에서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버리고 교훈이 되는 것은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원수된 마음, 혐오감은 버려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살면서 느꼈던 그 중요한 교훈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버릴 거는 간직하고 있고 간직해야 할 거는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교훈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혐오감으로 가득 찼던 상처의 마음은, 트라우마는 벗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죠? 그때 가졌던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 가졌던 영적 교훈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과 9절은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존재입니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까? 교훈으로 남아있습니까? 혹시 교훈은 잃어버리고 트라우마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나는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나무집 과수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도울 때마다 많은 걸 느꼈어요. 가끔씩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걱정거리 부잣집 아들처럼 보실 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맨날 가서 겨울 되면은 그 목장에 가서 소똥이랑 그걸 엄청 얻어옵니다. 트럭에 싣고 와서 그것을 트랙터에 싣고 가면서 진짜 그 소똥을 곳곳에 뿌리고 지나갑니다. 냄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소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감나무가 그렇게 달고 맛있는 싱그러운 열매가 열릴 때 100% 순수하게 깨끗한 물만 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100% 정수해서 물을 주면은요 나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소똥과 똥덩어리들을 쫙 해놓는데 그 냄새 나는 소똥을 통해서 향기로운 꽃이 피고요, 그 냄새 나고 더러운 소똥을 통해 소똥 같은 감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질 날 것 같은 닭똥을 뿌렸는데 그 닭똥을 통해 너무 달고 맛있는 감이 열리더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물론 그 닭똥과 소똥은요 썩은 오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도 썩은 오물을 주면 죽죠. 그러나 그 냄새나는 소똥도 거름으로 쓰이면 소똥 같은 감이 열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이야기에 트라우마는 죽일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나 거기서 얻은 영적 교훈은 우리의 인생을 열매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과거를 상처가 없이 살아가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 나는 그것을 통해 걸음으로 삼고 있는가, 내 뿌리를 썩게 할 오물로 만들고 있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벗어버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가졌던 원수된 마음과 혐오의 분노는 버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가졌던 약자의 서름은 가슴 속에 간직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바른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강력하게 유대인들도 실수합니다. 그렇게 개토구역에 개로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분리장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천하만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버린 존재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빠졌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었습니까? 네로 왕제가 다스리고 있던 로마 시대 때 개신교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팩트가 아닌 팩션을, 소설을 써가지고 팩트에 소설을 붙여서 그들은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더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부족하면 어린아이들을 잡아와서 어린아이들의 살과 피를 가지고 그들은 인육식을 한다고 하더라. 저 혐오스러운 인간들. 그리고 로마에 화재가 났었을 때 사람들은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우물마다 독을 풀었다. 수없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공포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덕택에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흘 굶긴 들개들에게 먹이로 줬습니다. 그들이 죄의식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저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들은 저렇게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포비아의 대상이었고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에는 기독교가 별로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특히나 저같이, 그렇죠? 이렇게 제사가 강한 송가 집안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오셔서 칼을 딱 묻더라고요. 믿을래 죽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은진, 송씨, 치홍당파 26대 손,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직계 집안으로 네가 지금 장손 4대째야. 네가 지금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은 조상을 거역하는 불효를 짓는 일이요,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떠나는 민족 배반자요. 내가 그냥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민족의 배반자요, 우리 불효자의 가정과 가문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던져버린 이 무책임한 인간, 제가 엄청나게 그때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가서 서 있으면, 야, 정말 사람의 눈총이 화살보다 따갑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냥 온 집안의 남자들의 그 눈빛이 저를 향해 꽂혀 들어오는데요, 따가웠습니다. 정말. 항상 저는 제가 들었던 말 지금도 기억나요. 구역질 나는 예수쟁이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제가 구역질 난다는 말을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였던 자들이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자들이 죄인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개로에 갇혔던 분들이 분리장벽을 만들면 바르지 않은 것이고, 혐오 대상자들이 혐오의 주체가 되는 일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끼리 잘 지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와 다른 이방의 거류민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우리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으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친척들 중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 가서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모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원수됐던 사람들, 나를 혐오했던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일을 하러 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압제를 받고 있는 이방인 거류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함께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의 눈물들을 위로하고 닦아주는 일들을 시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던, 명령하셨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 따뜻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나그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인을 사랑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수를 연인처럼 여기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짧게 이야기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시다가 목사님, 나 간증 한번 들어볼래요 시작을 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간증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 잠깐 긴장이 됩니다. 내가 만주 사변에 또 내가 월남전 스키 부대에 갔었을 때 막 이런 이야기 나오실까봐 제가 굉장히 오늘 또 엄청 길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성가대에 참 열심히 하던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가대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꼭 그 모습이 예쁘고 또 귀한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저 친구들 좋다,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아들 딸처럼 여기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할 때 누구랑 같이 할까 생각해 보니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고, 재정에 대한 모든 정권을 맡겨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투자금을 다 모으고 가장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에, 옛날에 한국은 아시죠? 근데 월급도 막 그냥 돈으로 캐시로 들고 다니고 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이 친구가 모든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다 날아가 버리고 투자한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그게 되고, 그래서 결국 회사는 파산하고 겨우 감옥 가는 거 면하고 평생을 벌어온 제 돈 다 날려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로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분통이 터져서 내 이 인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요절을 내겠다 하는 말이 내 입에 버릇처럼 붙었고, 그 사람 찾아다니는 게 내 남은 인생의 일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찾다 저도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나 누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사라졌던 전투력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이 인간을 내가 요절을 내고 말리야 하고 그 주소를 받은 대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산만딩이에 달동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소를 들고도 어딘지 집을 찾지를 못해서 그 주변을 헤매고 다니고 계시는데, 가서 지나가다가 보니 그 집사의 와이프 되는 여자 집사님이 마당에 서 있는 걸 본 것이죠.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들어갔다가 남편 놓칠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숨어서 잠복 근무하며 남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래서 장로님이 기다리시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 집사가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니 옛날 그 곱고 예쁘던 얼굴은 다 없어지고 너무너무 얼굴도 상해 있고, 근데 장로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시니까, 그래 남의 돈 빼앗아 갖고 저짓 했으면 저꼴 나도 그만 다행이지, 그냥 막 그런 마음을 품고 기다렸는데,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 남자 집사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술을 한 잔을 하고 축 늘어진 어깨로 인생의 모든 질문은 다 짊어진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덮쳐볼까 싶었더니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서로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장로님이 들어가지를 못하시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싸우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다가 장로님이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숙소에서 하나 주무시고, 아침에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가셨다가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서 소고기 한 근 사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딱 들어가니 그 여자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서 주저앉고, 그리고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이제 출근 준비하는 그 남편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놀라서 무릎을 꿇고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앉혀놓고 쳐다보면서 화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의 돈 가지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게 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데 눈물이 팍팍 쏟아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신 것 같아요. 남의 돈 가져갔으면 잘 살지 이 꼴이 뭐냐. 서로 세 명이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장로님이 소고기 한 건 주면서 국 끓여 먹고 힘내서 살아라. 다 잊어버리고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옛날처럼 니네들이 성가대에서 멋지게 찬양하던 모습만 보면 소원이었겠다.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라. 그리고 이건 생활비다. 좀 보태서 쓰라고 오히려 봉투 하나 밀어주시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참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있지요. 그 말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천하는 내게 아니니까. 한 생명이 내 돈보다 귀하다는 말은 참 고백하기 어렵더군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돈이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 자존심과 분노가 용서를 안 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돈이 내 자존심과 분노가 하나님의 상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 나오는 날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장로님과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원수와 혐오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했던 아픔과 눈물과 그 삶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은 가슴 속에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혐오와 분노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의 거류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 땅의 거류민들을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오원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이 주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리띵킹 한번 해보시고 내 안에 만들어진 우리 안에 잘못되어졌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리포밍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being church로 becoming church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